우리가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다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설을 하는 자들도 이미 살인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죠. 모두가 다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그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네 마음에 벌써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마음에 그렇게 했단다면 그건 이미 죄를 범한 거다. 단지 행동으로 안 옮겨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이게 모든 사람 또 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편파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걸 초월할 수가 없는 이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게 오늘 여기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에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칭하면 당신도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로 원이 말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라면 다 포함되겠지요 라고 여기까지는 쉽게 수긍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면 따로 포함되고 다 누구든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세상의 법에 법규에 정해져 있으면 죄가 되고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죄를 범했는데 무죄 판결 나잖아요. 왜? 그 법규가 없어요. 그걸 처벌할 법규가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죄의 관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아예 선포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흔하게 당신 이렇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느냐? 또 이렇게 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묻는다면 죄에 안 지었다고 말할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을 배울 수 없는 거. 우리가 가장 또 쉽게는 예배할 수 없는 거,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배울 수가 없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속에서 이 아벨이 죽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그 죄벌이 뭐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지금 가인은 다른 것보다 주의 낯을 배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중한 징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관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아예 외면해버린 사람들, 성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실 때 복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난 너 모른다 하면 저주가 돼버려요. 이건 바로 가장 인생의 불행이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최종적으로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이 말 한마디는 참 많은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고
세상은 이 같은 사실을 신의 은총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어 살아갈 자인데 그런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말씀대로 하면 당신은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모든 사람, 나는 죄를 범한 자가 되어 있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 너를 상관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당신도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요? 근거 있어요?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거 있어요? 성경은 그런 근거는 둘째 치고 벌써 네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점.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을 때에 율법을 겉으로만 안 어겼으면 죄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마음이 내가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만 안 했으면 됐지. 뭐 어떻게 미워했든 증오했든 뭐 어떻게 욕설을 퍼붓든 어떤지가 난 살인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욕설을 퍼붓는 거, 그럼 그건 바로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앞에서 죄 없다 할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들은 세상 사람도 그리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단지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또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귀에 시작된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물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산다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간다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가 곧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짓이 뭐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영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기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모든 부분들을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되어 사는 걸 하나님 되어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가 다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선택하는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죄냐? 내가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이게 왜 죄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게 죄다. 그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죄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마귀에 속한 바 되고 일생의 종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지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게 하나님 대 자기가 하나님 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말이에요.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나는 안 믿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질상이란 말을 넣는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껍데기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저들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근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이건 본질이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이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신도 모르겠죠. 껍데기는 다 사람의 모습이니까 겉모습은 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앞에 불순종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이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세상 풍속 쫓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풍속, 모든 우상들, 모든 다른 타 종교들, 미신들, 이걸 이 세상 풍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가 이번 설날 명절도 지날 때도 보면 이 조상네를 섬기는 이 다 이거 전통입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이거 전에 오는 풍습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전부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게 이 세상 풍속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본래는 그랬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걸 단호히 버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당신과 나와의 다른 점이다. 이게 증거의 모습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더니 달라진 게 바로 이거예요. 나타난 모습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주님 원하심을 쫓아 살아간다. 이것이 달라진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이 야 그건 성경에 나는 소리지, 그게 아니다. 네가 그럼 어째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누가 너를 보증해 주느냐? 누가 너의 영생을 보증해 준다고 말하느냐? 아무도 보증해 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증거들을 말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공중의 권세함을 따라가는 삶의 증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역사의 모습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요. 이게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 환난과 공고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영의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흔히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죄 짓는 사람은 항상 뭔가가 이렇게 불안하고 쫓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저주의 운명 가운데 갇혀 살게 된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될까봐, 뭔가가 자꾸 죽을까봐 이런 것에 매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죄의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는 말로 표현한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저주의 운명, 이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자꾸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내게 내리지 않기를 갈망하는 이 심정으로 빌고 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어서 일생의 종로로 사람은 죽인다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너 죽여버릴 것이다 하면 다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여기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한다. 이게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맺힌 인생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떤 차 밑에는 운전대 밑에는 명태하고 실 감은 것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 운전대 밑에다가 이렇게 명태에다가 실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명이 실타래처럼 길라고 그래서 명태를 갖다가 돌돌돌 묶어놔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차를 갖다 오려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까봐 이렇게 겁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다 이 죄에게 마귀에 속한 바 된 증거예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참 우매하게 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총동하여 몸부림쳐 보지만 죄로 인한 멸망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일을 다 하지요. 어떤 들은 막 이게 참 많은 돈을 들여서도 굿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 용하다는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매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심판하시는데 한 무리는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에 두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말해요. 이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무슨 저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앞에서 말한 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 있어요. 벌써 이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또 쉽게 예를 들면 이 운명, 저주 운명에 잡힌 자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했습니다. 세상 사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위해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묻는다면 확실하게 자신 있게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모죽모죽하고 흔히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죠. 근데 대답을 한다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한 걸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저주받은 자에 속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걸 내가 예면한다면 예면할 만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신의 회피하는 거죠. 그 누가 이 멸망의 형벌에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람은 복 받은 자가 되잖아요. 하늘에 복 받은 자, 복을 얻는 자, 이 복 받은 자들은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 이게 바로 죄인된 인생의 죄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서 숨 떨어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죄인된 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람은 본래 멸망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 멸망할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로 구원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 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근데 세상에는 예수 말고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 이 같은 사실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
오늘날 모든 인생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칭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이 말을 아예 통째로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을 이 구절 속에서 찾는다면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그로 인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이같이 저주를 받은 자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것처럼 그러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봉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봉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같이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처럼 바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 주셨다. 그 길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흔히들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어떤 택함 받은 사람만, 예정된 자만 믿는다, 쩐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믿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해당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것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도록 전해서 듣고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그건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통째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택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아무리 믿어도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안 택해놨는가 보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잘 믿는데 어떤 사람도 또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안 택해놨는가 보다 이렇게 흔히 붙이게 되는 모습인데, 복음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 택한 자만 사랑하셨고 또 예정된 자만 사랑하셨고 하는 게 없어요. 세상 통째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셔서 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게 정말 인생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역사지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멸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시지 않기로 하나님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 때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더 이상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 값을 치러줄 주님이 예정되어 있지 않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요, 피 쏟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 쏟고 죽으실 자가, 이 죄값을 치러줄 자가 세상에 올 것이다. 그 올 때까지 대신 양을 잡으면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 속죄제사의 모습입니다. 그 양을 잡을 때마다 이 짐승이 죽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피 흘릴 자,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을 자가, 내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러줄 자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기로 돼 있단다면 이 세상의 사람은 벌써 아담 때 끝났어요.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값은 피에 있다 했잖아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단 말은 네 피를 내놔라는 게, 네 생명 내놓고 너는 죽어라. 너는 살 이유가 없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림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피 흘림 뭔지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생명 내놔라. 너 그렇게 살면 네 살 이유가 없으니까 생명을 내놔라. 이게 피 흘림이에요. 우리가 피를 쏟아내면 죽어버렸잖아요. 네 생명 내놔라. 이게 죄값입니다. 죄값. 그러니 얼마나 이 죄가 참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담 때 이미 세상은 끝이 났다. 그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이 살 존재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참아 오다가 도무지 이젠 더 이상은 아니다 싶어서 다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식구엔 다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미 아담 때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아담 때. 근데 그게 참아오다 계속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싶으니까 노아 한 가족만 재놓고는 싹 멸해버린 거죠.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 세상 마지막에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 놓고는 나머지는 또 다 쓸어버리죠. 이게 죄값입니다. 죄값. 그래서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탄의 축복이죠.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다고 하신 그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그분, 내 죄값을 치러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이 만약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고 죽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죄인임이 실토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진실이었구나. 나는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게 진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걸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려주시고 나를 그분이 구원하시고 정말 영생 얻게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들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죄다. 죄 때문이다.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생명 내놓잖아요. 이렇게 죄인 된 자는 죄값은 사망이라 했을 때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것도 그냥 곱게가 아니라 피를 쏟아내야 돼요. 실제 우리 속에 피가 쏟아져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얻어만 맞고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숨을 거두셨어요. 생명을 우리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분은 주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죄인된 자체로 죽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닌 자가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내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짐승들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죽는데 이같이 반드시 속죄할 양이 오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내 죄가 저렇게 처마리만큼 피를 쏟아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역사나 어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런 영화들을 볼 때에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죄인데 죄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구속이에요. 저렇게 처참한 아주 찢겨져 죽으시고 아주 온 몸뚱아리 상할 듯이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창을 들고 쫓아가서 옆구리에 기어이 찔러대서 피통을 터뜨려 버린 것이죠. 그 피가 쏟아져 내리면 저렇게 주가 될 자가 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으면 살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다 담당했습니다. 다 모든 걸 담당하셨다. 자, 우리 한번 밑줄 친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이건 뭐 복음이 전파하던 항상 같이 따라붙는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원해요.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봉호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봉호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봉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봉호가 나음을 입었도다. 봉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봉호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나의 모든 걸 담당시켰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습니까? 내 죄죠. 나의 죄. 그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게 경험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져요. 진짜 그런가? 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하심이 그런가 하여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진짜 그렇나? 적어도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죽으셨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가오면 내가 죄인임이 실토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진실이고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구원 얻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서 한번 시인해 보세요.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따라서 하겠잖아요. 마음이 안 열린 사람들은 꾹 닫아놓고 아까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나 저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열어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인된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이제 이 죄인 예수께서 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값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총이 이 사실이 만약 우리 실제로 우리 속에 다가와지고 경험되면요, 이 앞에서 다 우리가 정말 눈시울을 적셔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걸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걸 그냥 통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 누가 이루셨느냐?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태블릿 보면 이건 다 만드는 건 뭐 이건 삼성이니까 삼성에서 만들어놨지요. 만드는 건 그냥 받은 게 있는데 받은 순간 내 것이 되잖아. 이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 그분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럼 나는 뭘 받았느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아든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이면 성경 통째로 받은 것이지 이 가운데 한 구절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통째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이게 난 구원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째로 받아들였다. 영접해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이 주시니까. 그분이 주신 걸 그냥 나 받아들였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된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초신자가 온단다면 우리가 이건 바로 초신자 직접적 복음 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자신이 확신하고 또 이 사실을 단순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겸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는 죄라는 사실이 실토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따라서 하면요, 보통 이 따라서 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열려지고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벌써 따라한다는 자체가 아까 말했대로 응하는 거잖아요. 가정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따라서 해오는 그 역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자꾸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좀 뭔가 시원찮게 들은 것 같아도 여기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열려지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참 시인하도록 따라서 애타게 따라서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시인하게 합니다. 이제 나 누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주어지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의 확증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담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이 다시금 깊이 경험되어지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